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오히려 나오라고 할게요. 네, 일부 파트는 하고 어린이 예배는 있어요. 어린이 예배는 있는데 그냥 같이 딱 감기 오는 여기 와서 아이들도 메시지 3개 중에 하나는 아이들도 들으면 돼요. 애들 나오라고 했어요. 애들도 우리 예배 참느라고 고생해. 애들도 와서 자유를 좀 얻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여간 최근에 한 일주일, 한 열흘은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계속 아프고 그 열꽃이 이제 얼굴로 나오니까 지금도 이제 머리카락을 조금 가리고 왔어요. 가리고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데 표시 안 나는 곳에 상처가 났으면 연말 연초에 엄청 돌아다녔을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 곳도 있고 또 회의해야 되는 곳도 있고 근데 다 참석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뭐 얼굴이 엉망인데 첫 인사를 가겠어요. 그래갖고 모두 올스톱을 시키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새벽에 눈 뜨면 계속 매일매일도 대화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연말서부터 우리가 이제 금식기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한 명 한 명 축복기도하고 올해는 유난히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복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좋게 풀리는 것을 또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산돌교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을 올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연말 연초에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코치를 하겠어요. 유명한 뭐 축구팀이 있다 그러면 선수들만 내보낸 거랑 똑같잖아요. 좋은 코치가 한 명 한 명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이거 지금 녹음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나 녹음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나는 녹음을 끄고 아까 이제 애들 오는 동안에 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설교가 지금 이제 설교 들어갈 테니까 켜야 되겠네. 오늘은 완전 녹취가 뻔했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일이 어떻게 계획하신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막 계속 매일매일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향하신 거 이런 걸 들으면서 오히려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은 딴 데보다 더 기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축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린 것도 주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주제로 주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제 제가 그림 그린다 하니까 세계 이제 사진 작가들이 가끔씩 새해 인사로 그림 이제 사진 찍은 걸 한두 장 보내요. 그러는데 그 중에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들어서 요새는 고대로 그리는 거는 제가 쉽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대로 그리다가 그러지 말자 그러고 그냥 제수는 하얀색이거든. 제수로 도로 다 뿌렸어요. 실컷 그려놓고 다 뿌리고선 저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풀면 좋겠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주님의 3대 명령. 오늘 아침을 굶고 왔나봐요. 그죠? 완전히 굶고 오든지 죽먹고 오든지 우리는 너무 묵상 기도를 시키다 보니까 어느 때는 좀 반 벙어리 같이 얘기를 너무 안 하는 식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제 탓이기도 해요. 저는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보다 정말 조용히 말씀 붙잡고
성경을 메시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이런 묵상 기도를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오늘 주님의 3대 명령이에요.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2017년도를 넉넉히 승리하면서 이겨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의 밑에 부분이 아덴 하면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지금 아테네는 굉장히 발달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유난히 발전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는 아테네가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을 받고 당하면서 유럽에 두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쉽게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핍박받고 어느 때는 퇴장도 맞고 그 퇴장 맞은 곳도 저희는 갔었어요. 에베소도 가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법정이 그 당시 굉장히 컸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돌로 막 이렇게 법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딴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뭔가 죄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나라도 큰 범죄를 받으면 감옥에다가 이제 넣고 이렇게 이제 심판 받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제목은 다른 게 없이 복음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퇴장도 맞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뭐 붙들려가지고 한 번 맞으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요. 근데 그 매가 대충 매가 아니에요. 이 막 그 줄이 물속에다 가죽띠예요. 가죽띠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탱탱 불잖아요. 근데 끝자락은 또 뾰족하게 나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을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완전히 40대만 맞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픈 매예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3번을 맞아요. 그래서 거기 재판 받는 그런 데도 가니까 완전히 어느 때는 실컷 이미 두드려 맞았어요. 맞았는데 법정에서 세워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인이거든요. 아버지가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인은 아무도 못 때리게 돼 있어요. 로마인은 사회 지위를 최고의 지위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때렸는데 로마인 때리면 그 사람이 바로 감옥 가지 않으면 사형까지 가요. 근데 어떤 데 갔더니 거기는 이미 때렸어요.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거 진짜 때린 사람이 아마 이 대단한 사람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대인인 줄만 알고 잡아서 때렸는데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으면 자기가 그걸로 그대로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두드려도 맞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평화 속에서 복음 선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한다는 것은 가만히 냅두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드시 옮겨주는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두 명은 정말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서부터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돼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려보자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지금은 기념교회로 해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멋지게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묘한 방해와 박해로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요. 근데 아덴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바울이 박해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을 해요. 자기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막 말씀 선포하면 감옥에 안 넣으면 두드러 패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그동안 잘 키웠어요. 디모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 먹이며 정말 1대1 지금 우리도 특강은 1대1로 하잖아요. 되게 이렇게 단체로 하는 학원도 있지만 지금은 따지면 고급가에다가 그럼 1대1로 한단 말이에요. 1대1로 가르치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공부도 말씀도 가르치고 다 키워놨어요. 그럼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환란을 디모데가 또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평화로운 집에 사랑이 많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연약해요. 연약하고 눈물도 많고 마음이 굉장히 담대하지 못해요. 그런 제자를 할 수 없이 거기다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또 환란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환란을 당하지 않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도록 이 본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기록 연대는 50년경인데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거기서 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쓰다가는 또 붙들리고 퇴장 맞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러니까 고린도 이제 아덴 바로 옆에 고린도도 지금 많이 발달했어요. 고린도 운하도 저번도 얘기했지만 혹은 한 여기서 요만큼 혹은 좁지만 그냥 바다가 쫙 그 바다를 엄청 깊이 파가지고 지금 배가 다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고린도나 그러면은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 배들이 또 크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배가 이렇게 둘러둘러 길게 다녀야 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운송하기 위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땅굴처럼 바다 그 면에 땅을 파가지고 이게 우리가 갔는데도 저기 바다들이 힘차게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도 배들이 지금도 다니는데 지금 배들은 워낙 크잖아요. 우리 배들이. 그리고 현대나 삼성 뭐 특히 현대는 얼마나 발달했는지 세계 어디를 가도 막 배가 엄청 크다 그러면 현대 상선 뭐 그런 것더라고요. 현대들이 멀리서 보면 현대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썼지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배들은 지금 그 고린도 운하 정도 못 가요. 요새는 배가 하도 커서. 근데 그 당시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당시는 고린도도 그 당시 컸지만 조금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붙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좀 글을 쓸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들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의 3대 명령이에요. 오늘 얘기한 것은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항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잘 아는 대목이고 근데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막 행복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하루만에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막 아프다 그러면요 기쁜 게 아니라 짜증나요. 내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웬만한 건 식구들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요새는 그냥 요만한 얘기하고 막 제가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아픈 것도 병마구나. 막 사람들을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우직한 병원에 가서 의사 보고 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왜요? 그랬어요. 아 제가 막 우리 식구들한테 점점 짜증내고 이러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너무 짜증내도 안 되니까 저 좀 빨리 고쳐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기쁨이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의 비전이 막 진짜 왕의 대로처럼 막 열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하던 일도 막 막히고 안 되고 거꾸로지고 근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은 헬라어로 팜토테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팜토테. 예, 팜토테는 항상. 그리고 기뻐하라는 카이레테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이레테. 예, 그래서 팜토테 카이레테. 지금 외워버리세요. 저는 히브리 말도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그 50이 넘어서 공부했는데도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30대 뭐 많아야 40대기 때문에 충분히 외워요. 자, 항상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판도테 카이레테. 다시 해보세요. 판도테 카이레테. 판도테 카이레테. 그리스어예요. 이게 히라버 헬라어가. 근데 그거를 모르면 한국말로 쓰세요. 제가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이렇게 써줘도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말로 쓰세요. 왜 써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어느 때 히브리 말로 얘기하세요. 제가 히브리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봐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어도 아무리 들려줘도 말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을 알겠죠. 예수님이 막 특별히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어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기본이죠. 자기 그 나라 태어났는데 자기 언어 못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막 여기저기서 전도하려니까 헬라어까지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도테 카이레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 중에 첫 번째예요.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삶이에요.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어때 너무 아프고 통증이 막 나는데 기쁨이 나오겠어요? 근데 어느 때만 기뻐해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좋고 막 이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기뻐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의 자긍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자녀다 그러면 사람들이 배우가 틀려요. 이 땅에서도.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라고 겸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세상에 안 풀려갖고 너무 기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고 아버지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이미 끝났어.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어떤 종교가 창조를 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래요? 브레시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이. 그게 더 멋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벌써 이야기가 틀려진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젊은이들 화요일날 영성 강의를 오는 때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히브리어를 한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언젠간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이제 힘을 얻으면 히브리어, 헬라어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히브리어로 하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브레시 바라가 창조예요. 브레시 바라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브레시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에 H 부엣 H. 나 혼자 하다가 따라라 그러니까 막 단어가 저기 하나 바뀌었었어요. 다시 해보세요. 브레시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예. 그게 제가 50대 외운 첫 번에 외웠던 구절이에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면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기쁨인가? 그건 가짜예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난 주님 한 분만 계시면 기뻐요. 그런 마음이 준비됐나?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 예배 시간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태초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까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의 주제가 금방 까먹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새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리려니 쉽겠어요? 축복하는 거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영감을 주셔서 그렸어요. 자, 보세요. 이거 다 그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아웃라인만 그렸고 이제 나중에 뭐 눈도 1월이니까 눈도 그리고 좀 눈 날리는 것도 그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뭘 그랬냐? 천지창조, 정말 우리가 해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이게 뭐예요? 산 같은 거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천지창조는 주님이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를 붉게 했느냐? 대부분은 그냥 밝게 해서 해 뜨는 걸 그래요. 근데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붉은 하늘 햇빛이 뜨는 걸 그리고 싶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은 이렇게 뜨거워요. 정말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가 자식 태어났는데 사랑이 없고 얘 왜 태어났지? 이런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애가 태어나면 태어난 순간 잉태해가지고 남는 동안에 고통을 있었지만 애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도록 사랑해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기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누구야? 준기 엄마가 제일 알 거예요. 애기가 태어난 지 제일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조금 키운 사람은 애기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땠지? 좀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첫 번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럴 때는 그 첫사랑은 이 그림보다 더 뜨거워요. 엄청난 뜨거움의 에너지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계속 뜨겁기만 하면 피차 힘들어요. 계속 뜨거워 보세요. 진짜 가슴이 불나서 터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안개 낀 것처럼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안개 낀 게 이제 덜 표현됐지만, 이 안개 낀 그 산의 표현은 뭐를 했냐면, 그 다음에는 은은한 사랑이지만 더 깊어요. 막 정열적이진 않지만 더 깊고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래하듯이 굉장히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수준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미 뜨거운 사랑 끝나고 여기에 사랑이 더 깊은 거예요. 깊고 눈빛만 봐도, 사람으로 따지면 눈빛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 그런 단계. 우리는 이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해는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노라. 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먹으면 우리는 다시 그동안 나약해지고 우리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요. 예배 시간에 회복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주 이제 점점 이제 구름의 세계가 거치면서, 안개가 거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기 직전에 성령님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령의 그 기쁨을 뜻하느라고 제가 노란색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마음, 정말 기쁨의 마음이 어느 때 있겠어요? 하나님 일할 때 제일 기뻐요. 그래서 성령님과 같이 하나님 일을 기쁘게 하는 새해를 맞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성령의 마음으로 이 땅에 가서 새 일을 하자. 그렇다고 뭐 저처럼 다 목회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서 나로서 들어가면서 거기가 꼼꼼해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갔는데 가는 곳마다 어둠으로 변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같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한독교회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비전이 안 열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이 자꾸 막히니까 나는 이제 자신이 없다. 어디 취직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자신이 없다. 나는 막 힘들다. 이런 사람도 가끔씩 만나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회복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를 만들어요, 달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이 우주에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나 몰라요. 그 천지창조를 만드신, 그 큰 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점과 같은 우리, 세계지도 보면 많은 나라가 점과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굴면 부모들이 힘들어요. 막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이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인데 나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버려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나의 힘든 거 좀 훈련시키느라 일부러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잘 겪으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멋진 작품이 돼요.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마귀밥이 돼가지고 막 흔들면 같이 흔들리면 어리석은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멋진 보석으로 만들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어떤 사람은 루비, 어떤 사람은 사파이어. 다 종류는 틀리지만 그 사람의 좋은 달란트는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쓰신다고요. 하나님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동안 뭐가 실패한 것 같아. 뭐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앞으로 우리의 비전의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잘 할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큰 그릇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 안 해야 될 거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하냐?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골치 아프면 문제를 계속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또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알아서 하죠.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골치 아픈 문제를 계속 갖고 와보세요. 그래도 부모는 계속 해줘요. 한 번 해주고 자꾸 갖고 오니까 너 이제 구멍 갖고 와 이러잖아. 애들이 갖고 왔을 때는 애들은 큰 문제예요. 완전히 막 80%, 90%, 한때 막 100%까지 애들한테 큰 문제지만 어른이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볼 때 얼마나 약한 이야기잖아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맡기질 않고 우리가 품으니까 골마 썩는 거예요. 올해는 전부 다 올려드려서 올해 12월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저와 여러분 탄돌교회 성도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그래야 이래. 그거는 안 기뻐하는 것 같아. 확실하게 예스 확실히 합시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예스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자녀들이 빌빌거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신 있다. 그 자신 있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다. 이러는데 우리도 힘을 같이 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프로시게스텔이라고 그래요. 프로시게스텔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로시게스텔. 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프로시게스텔이에요. 네. 근데 기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세밀하게 따지면 엄청 많죠. 근데 크게 기도의 방법론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데오마이가 있어요. 데오마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데오마이. 데오마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예요. 자신의 필요. 보통 우리들의 기도가 데오마이예요. 자기가 상담하고 막 이러다 보면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내 필요가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데오마이예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이 기도를 주님과 연결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자기 기도를 우리는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데오마이는 그런 거고, 아까 말한 프로시케스테는 극한 상황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막 극한 상황이 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중심 기도예요. 주님의, 나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진짜 죄인들, 악한 죄인들, 막 강도, 살인자 그런 사람들의 그때 죄가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 십자가형을 엄청 받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피를 자꾸 흘리니까 그 매달아 놓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매달아 놓으니까 막 새들이 날아와서 눈도 빼먹고 막 완전히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 피와 살이 다 뜯겨갖고 어쩔 수 없이 죽어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단번에 빡 죽었으면, 십자가에 달렸다 바로 죽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할만해요. 근데 그게 쉬운 고통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는 그걸 이렇게 하는 걸 안 하니까 안식일 전날은 다 내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또 고맙죠. 안 죽은 사람은 꺾어서라도 죽여서 어쨌든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몰랐겠어요. 정말 그 고통이 너무 스러우니까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도가 프로시케스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 거는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길, 변하길 원해요. 우리의 사건들이 해결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안 하겠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왜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 막 자기만 막 채우려고 하는 거는 주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마음가짐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가짐이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그러면 그게 예수로 내 마음이 준비되면 이 일은 예수로 떨어져요. 근데 내 욕심으로만 계속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거는 그 일이 시작도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가다가 막혀요. 그래서 프레시게스텔은 거진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과 소통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신생아 때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먹고 자고 싸고 맨 그거예요. 애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부모 마음 하나도 모르죠. 그냥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본능적인 것뿐이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장성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부모가 막 고민하면 부모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그 걱정 부분을 같이 기도해요. 애기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는 건 좋은 거는 중보기도자가 같이 동행하는 거야. 하나의 자기 자녀가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하는 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요새는 자녀도 많이 나는 게 좋아요. 많이 나면 나의 중보기도가 한 명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다 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떠날 때 그렇게 많은 백성은 아니었는데 지금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은 다 따지면 엄청난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나 정치에, 특히 경제면에 그 나라의 1, 2, 3번 안에 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왜 그렇겠어요? 경제만 연구해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셨어요. 축복을 부어줬어요. 근데 물론 교만한 애들도 있어요. 교만한 애들은 이미 미리 잘려요. 근데 겸손하고 주님 뜻을 이루겠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만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세계 곳에 유명한 회사들, 진짜 10등 안에 드는 회사들을 이제 보았어요. 이제 책으로 어느 때 이제 그 출판사 그때 책 낼 때 갔더니 그분이 선물로 책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행히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큰 회사들은 다 크리스찬 회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서 됐다는 건 한 구절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직장 생활도 다니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 자기가 대표인 사람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기가 가다 힘들면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한 발 한 발 주님한테 묻고 얘기하면서 가세요. 가면 12월 말, 수십 년 앞으로 볼 것도 없어요. 12월 말에 지금 시작과 끝은 놀랍게 틀려요. 근데 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그 직장에 다녔으면 그 대표서부터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12월 말에 정말 영적으로 변했다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기도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변했다 그러면 회사와 대표를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파워가 놀라워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프로시게스텔의 기도를 하면 회사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더 거꾸로 돼요. 여러분 인생이 거꾸로 되기를 원합니까?